목사님 쪼아내고 교회의 주인 된 줄 알았던 그분. 하지만 그녀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강단 위에서 쏟아낸 것은 말씀이 아니었기에 결국 주님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입술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여 년간 한 교회를 섬겨온 68살 김미영 권사입니다. 개척 멤버로 시작해 여전도회 회장까지 지낸 제가 오늘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석 달 전 겪었던 그 무서운 체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300명쯤 되는 겉보기엔 평화롭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후에 사모님께 털어놓은 비밀들이 소문으로 퍼지고 열정적으로 섬기던 청년 전도사님이 하루아침에 떠나가고 10년 넘게 충성하던 장로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예배당을 나가던 그날.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요. 그러다 결국 아무 잘못 없으신 목사님마저 눈물로 사임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 입구에서 입에 시뻘건 숯불을 물고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초라한 시골 교회 강단에서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계신 목사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섬기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선한 의도로 전한 기도 제목이 험담의 씨앗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그리고 그 불을 끄는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시며 입술의 파수꾼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으시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조용히 떨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지역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데 적극 함께 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영으로 연결된 주님의 가족입니다. 서울 아멘, 인천 아멘, 부산 아멘, 그 작은 고백들이 모여 대한민국 위에 기도의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읍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본 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 묻은 경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려 형제자매를 넘어뜨렸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치부를 드러냈고 염려한다는 핑계로 험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증이 누군가의 교만을 꺾고 누군가의 상처를 덮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소서. 억울하게 쫓겨난 목회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도 교회의 갈등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36살 때 개척 멤버로 들어가 32년을 섬긴 곳입니다. 처음엔 지하 소극장을 빌려 20명 남짓 모여 예배드리던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부흥해서 제가 60을 넘길 무렵엔 성도가 300명쯤 되는 중형 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물도 자체 예배당을 마련했고 주일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골목길까지 차들이 늘어서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초대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태 정도 공백기를 거친 후 40대 중반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박유한 목사님이라고 신학교에서도 우등생이셨고 이전 교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첫 주일 강단에 서신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단정한 인상에 설교는 은혜롭고 깊이가 있었거든요. 성도들도 금세 새 목사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눈길을 더 끈 건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선희 사모님은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말씀도 부드러우셨는데 뭐랄까요? 사모님이라기보다는 교수님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부임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사모님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악수를 청하시며 이름을 외우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사모님을 만났구나. 우리 교회에 복이 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모님은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임 사모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매일같이 새벽 5시 30분에 예배당 문을 여시고 기도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무척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도의 자매들은 금세 사모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께서 예배 후에 차 한잔 하자고 하시면 자매들이 다투듯 따라 나섰으니까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집행되지 않고 미뤄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엔 그냥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당회에서 이미 통과된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 건이 한 달째 보류되고 있었고 장로님들이 승인한 선교 헌금 집행도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교역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은 당회원도 아니시고 교회 직분도 권사이신데 당의 결정을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여전도의 임원 개편안도 성가대 지휘자 교체건도 심지어 주차 봉사 스케줄까지도 사모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최종 확정됐어요. 목사님께서는 늘 온화한 미소로 사모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교회 주방에서 다음 주 애찬 준비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집사님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한 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결제는 받았는데 사모님 결제는 아직이야.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우리 교회의 기형적인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교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이더군요. 사모님께서 목사님 옆에 앉아 속삭이듯 뭔가를 말씀하시면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대로 결정이 번복되는 장면들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심지어 부교역자들도 사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모님께 의견을 구하는 게 당연한 순서처럼 되어버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사모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거라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지. 제가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기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말한 무서운 일들은 새벽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매일 새벽 기도 후에 기도 제목을 받으셨거든요. 예배당 한쪽 구석 작은 기도실에 앉아 계시면 성도들이 한 분씩 들어가 사모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손 기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목사님께는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사모님께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몇 차례 사모님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딸아이의 결혼 문제나 남편의 건강 염려 같은 것들이었죠. 사모님께서는 늘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을 신뢰했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기도 후 사모님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자매들의 모습이 어느덧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눈치챈 건 최영숙 집사님 일이었어요. 영숙 집사님은 저보다 5살 아래인데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섬겨온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곧바로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친교 시간에도 안 나오시고 여전도의 모임도 빠지시더군요.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분이 3달 전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시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편분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다더군요. 집사님은 그 고민을 새벽 기도 후에 사모님께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집사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고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여전도의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올리신 글이었어요. 내용인즉슨 이건 비밀인데 최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모두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분이 실직하셨다는 것까지 적혀 있었어요. 순간 집사님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말씀드린 그 비밀이 사흘도 안 돼서 50여 명의 여전도의 자매들에게 공개된 거니까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몇몇 권사님들이 집사님께 다가와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들을 하셨다더군요. 남편이 실직했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잘 될 거예요. 선의로 한 말이었겠지만 집사님 입장에서는 창피함과 배신감으로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사모님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고 눈물로 털어놓은 권사님의 사연이 며칠 뒤엔 중보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여전도의 기도 모임에서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던 청년 자매의 이야기도 어느새 기도 제목으로 돌고 있었어요. 사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기도해 달라고요. 하지만 그 비밀은 결코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서서히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후 사모님 앞에 줄 서던 자매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설령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해도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해 주세요. 가정에 평안 주세요. 그런 뻔한 것들만요. 진짜 깊은 고민이나 상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결국 사모님 귀에도 들어갈 테고 그러면 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교회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사모님과 가까운 몇몇 권사님들은 여전히 사모님 주위를 맴돌며 친밀함을 과시했어요. 반면에 상처를 받았거나 사모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어요. 사모님 라인과 비라인으로 나뉘어진 거죠.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도 사모님과 가까운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섬겨도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그곳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성도들의 얼굴에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신과 경계심이 자리 잡았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와도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마음 깊은 곳에선 서로를 향한 담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모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좀먹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걸요. 험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독이 교회 전체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독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건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바로 청년부 말이에요. 박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청년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성훈 전도사님이라고 30대 초반에 젊고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신학교를 갓 졸업하셨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간절했습니다. 첫 주일 청년부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좋은 목자가 오셨구나 싶었거든요. 전도사님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주중에는 청년들과 1대1로 만나 신앙 상담을 해주셨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고 봉사활동도 다니셨어요. 무엇보다 설교가 좋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로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셨거든요.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예배 참석 인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부실을 지나갈 때마다 안에서 터져나오는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주일 오후가 되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청년부실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20명 남짓하던 청년부가 석 달 만에 4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새로 등록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의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년부가 부흥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비좁아진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당회에 건의를 올리셨습니다. 청년 예배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점심 식사도 여유 있게 하고 오후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장로님들도 청년부가 살아나는 게 기쁘셨거든요. 그런데 당회 결정이 나기 직전 사모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매월 셋째 주 오후 5시에 있는데 청년 예배가 그 시간으로 옮겨지면 예배당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사모님께서는 당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행사가 먼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3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인데 청년부가 온 지 몇 달 됐다고 시간을 바꾸는 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당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결국 청년 예배 시간 변경건은 보류됐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여전도에 임원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여전도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청년 전도사님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염려된다고 청년부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정은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니 어른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전도사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계셨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자리에 있던 권사님들 중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전도사님이 너무 독단적이라는 둥, 목사님 허락 없이 청년부를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떠돌았어요. 전도사님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 수련회 계획도 사모님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전도사님이 주도하는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청년들과 하루짜리 당일 수련회라도 가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연기됐습니다. 결국 그해 가을 전도사님께서 사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전도사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전도사님은 청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도사님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청년들은 울었습니다. 몇몇은 억울해하며 교회에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떠나셨고 청년부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새로 오기 시작했던 청년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오래 다니던 청년들도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석 달 만에 청년부 인원은 1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청년부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청년들의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누군가의 교만한 손길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청년부가 무너진 후 교회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뜨린 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박승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셨어요. 장로님은 말수가 적으셨지만 교회 일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이셨습니다. 건물 수리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셨고 교회 청소도 몸소 하셨어요. 당회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셨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증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목표액은 2억 원이었는데 중형 교회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성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 아침 헌금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없고 그저 건축 헌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회계 집사님께서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는데 금액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익명의 헌금치고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회계 집사님은 곧바로 목사님께 보고했고 목사님께서는 장부에 익명으로만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일 광고 시간에도 그저 큰 건축 헌금이 들어왔다는 것만 간단히 알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 분이 박 장로님이셨다는 걸요. 장로님께서는 평생 아껴 모은 돈을 교회에 들이셨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쓰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하지만 장로님은 절대 그걸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회계장부를 뒤져보셨거나 은행 입금 내역을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무척 기뻐하셨대요. 교회에 큰 헌금이 들어온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박 장로님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일에 터졌습니다. 광고 시간에 사모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그날은 사모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사모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광고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아름다운 헌신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헌금을 드신 분은 바로 우리 박승철 장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장로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순간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성도들은 놀라워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박 장로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장로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모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장로님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다고 우리 모두 장로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표정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본인이 그 헌금을 발견해낸 게 큰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요. 예배가 끝난 후 박 장로님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평소에는 친교 시간에 남아 계시며 성도들과 교제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장로님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조용히 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이제는 두렵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돈 많은 장로로만 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박 장로님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나오셨지만 예배만 드리고 곧장 돌아가셨어요. 당회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그렇게 멀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모님의 혀가 박 장로님의 순수한 헌신을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의도였다고, 칭찬하려 했다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헌금을 발견했다는 것, 자신이 그만큼 교회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떠나갔고 성도들은 입을 닫았고 이제는 가장 충성스러운 장로님마저 상처받아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통제할 수 없는 혀가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 일이 있고 나서 교회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분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장로님들께서 사모님의 월권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박 장로님의 헌금을 공개한 일, 청년 전도사님을 내몬 일, 성도들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린 일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어떤 장로님은 당의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교회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계시며 이는 성경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항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계셨다더군요. 장로님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어떤 분은 사모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하냐며 억울해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목사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설교를 하실 때도 예전 같은 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면 강단에 엎드려 한없이 우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셨을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끝난 후 목사님께서는 설교 대신 그 편지를 펼치셨습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셨어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게 큰 은혜였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말씀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잘못은 곧 남편인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이끌지 못했고, 제가 목자로서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모님을 단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짐을 본인이 지려고 하셨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누구를 원망하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시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장로님들도 울고 계셨고 권사님들도 울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무뚝뚝하시던 집사님들까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두가 목사님을 붙잡고 싶어 했지만 목사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모님은 울지 않고 계셨어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혹은 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송별 예배가 그 다음 주에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성도 중에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다들 목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나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시며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라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던 날, 저는 주차장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차가 천천히 교회 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가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죄는 짓지 않았지만 벌을 받는 사람, 잘못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 바로 그런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 교회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청년부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고 장년부도 텅텅 비어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고 영혼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무너지는 교회, 떠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목사님의 뒷모습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우리 교회를 이토록 무너뜨린 것인지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제게 응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 저는 사흘간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너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떠나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무릎 꿇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몸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흘째 되던 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달려왔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와 고열이라고 진단했다더군요.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 후에 일어난 일들 뿐이에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저는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걸어갔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의식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소음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소리들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최 집사 남편 실직했대요. 불쌍하긴 하지만 평소에 헌금을 너무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청년 전도사가 너무 건방졌어요. 신학교 갓 나온 주제에 교회를 휘저으려고 하더라고요. 박 장로는 돈 자랑하려고 헌금한 거 아닐까? 왜 굳이 5천만 원씩이나 내요?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오갔을 그런 말들이었어요. 험담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귀를 찔러왔어요. 저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더 선명해졌어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들이 아니라는 걸요. 이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무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따뜻한 빛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 소음들이 순식간에 멈췄어요. 저는 누군가 제 옆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제 곁에 서 계셨어요.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에게서 나오는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어둠의 터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는 어떤 공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뭐랄까요? 대기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기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간은 광활했고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 꿇고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두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을요. 천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응답이 여기 있다고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보게 될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라는 것이요. 그렇게 저는 천사와 함께 한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무언가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절규하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천사께서 문을 열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진실이며 그 진실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천사께서 천천히 그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강렬한 붉은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천사의 뒤를 따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좁은 복도 같았어요. 벽은 검은색이었고 곳곳에서 미세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사께서 제 앞에 서서 한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복도 저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화려한 옷을 입은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사를 따라 천천히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여인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듯한 화려한 한복이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시뻘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입안에 숯불을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입술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벌어지는 순간 시뻘건 숯불이 보였고 그 안에서 검은 뱀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작았지만 무섭게 생겼어요. 온몸이 검은색이었고 눈은 붉게 빛났습니다. 뱀들은 여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이상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뱀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뱀들이 공격한 사람들은 저에게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이었고 박 장로님이었고 청년 전도사님이었어요. 뱀들은 그분들의 목을 조르고 귀에 속삭이고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분들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뱀들이 바로 험담이었다는 것을요.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렇게 독이 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모든 것을 파괴했던 것이 바로 저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인은 우리 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모님의 형상이었어요. 얼굴, 목소리, 몸짓,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사모님 개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험담과 판단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손을 뻗으려 할 때마다 쇠사슬이 딸그락거리며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어요. 목소리는 사모님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외침에 대한 응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디선가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너무나 위험있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 자신을 섬겼다고, 너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고, 너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지배하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순식간에 누더기가 되어 떨어졌어요. 진주 목걸이도 산산이 부서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 모든 거칠애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죄뿐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역시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저 역시 얼마나 많은 험담에 동조했습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핑계로 저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하게 제 혀를 사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이 사모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사께서 제 곁에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아직 볼 것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돌아보니 그 여인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었으니까요. 천사는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어둠이 아닌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빛이 밝아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따뜻함으로 바뀌었고 고통의 신음소리는
평화로운 정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본 무서운 광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곳이었어요. 하늘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맑고 푸르렀고 공기는 향기로웠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곳은 작은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몇 채 보였고 저 멀리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작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걸 보니 교회였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어요. 벽은 낡았고 지붕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천사께서 그 교회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곳으로 가십시오. 저는 천사를 따라 언덕을 올랐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교회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출입문은 나무로 된 오래된 문이었고 창문은 작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예배당이 보였어요. 긴 의자들이 몇 줄 놓여 있었고 강단은 단출했습니다. 성도들이 앉아 있었는데 세어보니 2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고 옷차림도 소박했어요. 화려한 한복이나 양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강단에 선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박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가셨던 바로 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평안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빛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했어요. 찬란한 황금빛이 목사님의 머리 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면류관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보석이나 금으로도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된 면류관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볼 때는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3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도 화려한 강단에 서 계실 때도 그런 빛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초라한 시골 교회에서 20명의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계셨습니다. 천사께서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큰 교회도 많은 성도들도 안정된 생활도 다 버리셨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셨고 명예도 실추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였던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간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들었던 우레 같은 음성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더 컸습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인정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노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변명하지 않으셨는지, 왜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나셨는지,
왜 끝까지 사모님을 감싸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세상의 명예보다 하늘의 상급을 택하셨던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울었어요. 목사님은 떠나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흩어진 청년들을 위해서도, 모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는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긍휼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눈을 감고 목사님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는 우리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성도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존경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진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러움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많이 포기한 자가 상을 받는다는 것을요. 천사께서 다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천사를 따라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작은 교회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던 건물이 이제는 보석처럼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천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했어요. 제 입술을 지켜야 했고, 제 교만을 내려놓아야 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사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 빛에 휩싸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계셨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흘간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깨어나신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고열이 워낙 심했고 몸 상태도 위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게는 마치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입원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가 본 환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옥 입구의 여인, 시골 교회의 목사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께서 계신 곳을 알아봐 달라고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가셨다고 했어요. 거기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다더군요. 저는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아침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환상에서 본 그 교회가 정말 있을까요?
차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낡은 집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언덕 위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십자가가 세워진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교회였어요. 제가 환상에서 본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벽의 색깔, 지붕의 모양, 십자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차가 대여섯 대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지 성도 몇 분이 교회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손에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당 문을 열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상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낡은 긴 의자들, 단출한 강단, 작은 십자가상. 모든 것이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20명 남짓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예배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강단 연문이 열리면서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박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떠나실 때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평안이 얼굴 가득 차 있었어요.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이겨낸 사람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은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불렀습니다. 화려한 악기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찬양은 제가 들어본 어떤 찬양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낮아짐의 축복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회자는 양떼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목사님은 진정한 목자가 되셨던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이 작은 교회에서 배우고 계셨던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교회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가 본 환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저는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다고, 성도 수와 헌금에게 신경 쓰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목회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많은 성도도 풍족한 재정도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진짜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교제가 있어요. 20명의 성도이지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얻은 것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사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하고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원망이나 분노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우리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 부목사님께서 임시로 설교를 하고 계셨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로 떠나셨고 남아있는 분들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셨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분 곁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사모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모든 책임을 그분께 돌리고 원망하고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본 환상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사모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옥 입구에서 10배건 숯불을 입에 문 채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모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영적 무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사모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함부로 제 혀를 놀렸는지 돌아봤거든요. 사모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험담의 자리에 동참했고 남의 허물을 퍼뜨린 적이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제게 다가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떠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15명이 되었고 2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원망이나 비난 없이 오직 긍휼을 구했어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기를,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인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모님 한 사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의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낸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한 분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날 밤 기도회는 통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어요. 누군가는 목사님을 판단했던 것을, 누군가는 사모님을 미워했던 것을, 누군가는 다른 성도를 정죄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후로 교회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와 분열은 사라졌어요. 성도들은 다시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친교 시간에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떠났던 몇몇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녹이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변하지 않으신다 해도 제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50대 후반에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함께 그분을 섬깁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독이 되고 있습니까? 부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될까? 이 말이 교회를 세울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교회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이제 압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주무를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그분의 집을 잘 돌보아야 할 뿐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서로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말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수많은 사모님과 권사님 여러분, 부디 저의 이 떨리는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32년간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어요. 여전도에 임원도 했고 교회 청소도 하고 애찬 준비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입술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에요라는 말로 시작해서 남의 치부를 퍼뜨린 적은 없으십니까? 염려되어서요라는 핑계로 험담의 자리에 동참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확인했어요 라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본 환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뻘건 숯불을 입에 문 채 고통스러워하던 그 여인의 모습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검은 뱀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목을 조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최 집사님께서 눈물로 털어놓으신 남편의 실직 이야기가 며칠도 안 돼서 50명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을 때 가분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박 장로님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조용히 드린 헌금이 강단에서 공개되었을 때 그분의 순수한 헌신이 얼마나 더럽혀졌을까요? 청년 전도사님께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로 권위가 무너졌을 때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들이 교회를 무너뜨렸고 목회자를 쫓아냈고 청년들을 흩어지게 했으며 충성된 일꾼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교회에서 혹은 전화통화로 혹은 단체 채팅방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중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말이 있다면 그 즉시 무릎 꿇고 그 말을 취소하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이에요라고 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저 집사님은 헌금을 너무 안 해요라고 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저 권사님 남편이 바람 피운다던데요라고 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사모님이 교회를 망쳤어요라고 말했다면 그것도 회개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입을 열기 전에 3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둘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됩니까? 셋째, 이 말이 교회를 세웁니까? 만약 이 3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가장 거룩한 섬김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지, 죽음을 퍼뜨리는 무기인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처럼 혀는 곧 불입니다. 그 불이 교회 전체를 지옥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혀가 성령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물이 되기를,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입술은 심판받지만 양떼를 위해 침묵하며 떠난 발걸음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